2018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정의하면 감사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절만 감사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루하루가 다 감사생활이어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죠.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행복하려면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하려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풍족하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곳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참 많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많고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더라도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셔서 늘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감사장이 있는데 바로 오늘 시편 136편이 감사장입니다. 이게 매절에 감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감사의 내용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할 때 신앙생활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놓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제 감사의 방법이죠. 이 감사의 방법보다도 무엇을 감사하느냐. 감사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하는 내용이다인데 원래는 감사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감사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136편은요. 상당히 길어요. 근데 주로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잘 들으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창조하시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왜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만들어가고 있어.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 인도를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어. 이거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무슨 감사가 나오냐면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중요한 내용이지. 일용할 양식을 준 거에서 감사하라. 이게 주로 감사의 내용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감사가 하나 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본문을 읽다가 참 이건 특이한 감사다. 그게 오늘 바로 본문이에요. 시편 136편 23절에 오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비천하다 말이야. 비천이 뭐예요? 비는 아주 낮다 그런 뜻이야. 어렵고 낮고 천하다 그러죠. 우리 비천하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신, 그 비천함을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비천한 가운데 감사하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나머지는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근데 여기는 우리가 비천한 생활 속에 있는데 그 자체를 감사하라. 그 비천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도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감사할 때 우리가 이게 비천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다. 무엇인가? 첫째로 비천한 가운데 감사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너희를 살려주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스카 콜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시대를 나눴습니다. 구약을 뭐라 하냐면 율법의 시대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대를 은총의 시대다. 그래서 다 같이 은총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말이 오잖아요. 성경에서 종말을 얘기하죠. 그 종말이 올 때 그 시대를 쿨만이라는 사람은 역사의 완성의 시대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분 얘기하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은총의 시대인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벌써 11월인데 한 해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아요. 그죠? 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보면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허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허물을 좀 보세요. 그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근데 그 허물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이 다 불완전한데 예수님이 그걸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이 큰 은혜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비천한 가운데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로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너무나 구멍이 많고 실수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작시한 분이에요. 이분은 7살 때 그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기억 속에 7살까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경건한 신앙인이었는지 늘 머리맡에서 이 존 뉴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늘 기도한 거예요. 어릴 때를 생각하면 그 엄마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인이었던 엄마가 그만 폐결핵으로 죽으니까 천의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망나니가 됐는데, 이 망나니가 돼가지고 11살 때 배를 탑니다. 집을 나와가지고. 배를 타서 하는데 그 배에서 또 너무나 망나니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너 이렇게 사고치냐? 그래서 걔를 해고해버렸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에 들어갔냐면 영국 해군에 들어간 거예요.
해군에 들어가도 거기서 또 사고를 치네. 군대에서 사고 치면 큰일 나잖아요. 즉시로 또 해고됐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뭐냐면 아무나 오라는 데가 있었어. 그게 어디냐? 노회선. 노회선이라는 게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이 아프리카 서해안에 가서 무조건 흑인들 잡아다가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서쪽이죠. 동쪽이죠, 미국에서는. 그쪽으로 이제 계속 흑인 날아다니는 거기에 들어간 거야.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온갖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하다가 선장이 됐네. 어느 날 늘 말씀드리지만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뒤집혔어요. 그리고 다 수장이 되는 거예요. 수장되면서 이제 딱 여러분 만약에 이제 죽기 전에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딱 눈을 감고 이제 물속에 수장되는데 그때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 그거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눈을 감으면서 아이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바라던 인생을 살지 못했네요.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 그래가지고 그냥 수장됐어요. 의식을 잃었죠. 떠보니까 어느 해안가에 모래톱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살았어요. 밀려와가지고. 근데 딱 눈을 뜨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나니로 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참.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 나가고 목사가 돼서 지은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로마서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근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해 여러분의 실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비천한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비천한 거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 부족한 것에 대한 감사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문제로 봅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다 부족하죠. 풍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 인생 풍족해요? 사람이 다 욕심이 많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분에 처, 이 자족하는 생활을 했거든. 근데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 어느 상황에 처해도 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부족이 문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부족한 것은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것이 문제예요. 풍부한 것이. 예? 여러분 너무 풍부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요.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의 그 수많은 풍성한 정보 속에서 인간 사회에 괴로움을 많이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옛날에 있었죠. 여러분 이 설교도 이 동영상 이런 게 보면 한 주에 수천 개 떠요. 여러분이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거 맘대로. 자, 그런 시대가 참 어느 시대인가. 이 설교의 풍부. 예?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못 먹는 데지만 요즘은 참 모든 사람들이 잘 먹죠. 너무 잘 먹어서 어떻게 해요? 성인병에 걸리고 이거 살을 빼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풍부한 게 오히려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란시스 푸쿠야마라고 하는 그 동구권의 역사의 종말을 얘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풍부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이 산업 정보 사회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기적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없을 때는 그래도 서로 나눠 먹고 그랬는데 너무 풍부하니까 지금은 자기도 그 기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희생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전통적 가치는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 돼서 너도 나도 그걸 얻으려고 막 계속 경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판단력이 모자라면 결혼을 잘한답니다. 기억력이 모자라면 재혼을 한대요. 인내력이 부족하면 이혼을 한다.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와 있는 말이에요. 또 이런 재미나는 말도 있어요. 40 넘어서 남편의 얼굴이 이뻐 보이면 극단적인 치매를 앓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자분들 남편 얼굴이 이뻐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 얼굴이 좋아 보이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40 넘어서 부인의 얼굴이 이뻐 보이면 극단적인 치매를 한다. 여러분, 부족하다는 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판단력이 그만하니까 결혼했지 너무 똑똑하면 결혼 못합니다. 너무 완벽한 걸 따지거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떻게 결혼해요? 그저 그만하니까. 저도 판단력이 모자라니까 우리 집사람처럼 좋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해? 그죠? 자, 여러분, 기억력이 때때로는 망각도 은혜입니다. 그죠? 너무 기억력 좋으면 주로 나쁜 것만 기억해. 그래서 섭섭한 것만 자꾸 기억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잊어먹어야 되는데, 그럼 평생 불행하지. 그러면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제시했어요. 잘 들어봐요. 첫째는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물, 조금 부족한 듯한 재정이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받기에는 조금 떨어진 외모, 나를 두고 이건 하는 거더라고. 제가 좀 그래요. 왜 웃으세요? 내 용모가 좀 칭찬받기에는 그렇죠. 좀 떨어져 있죠. 세 번째는 절반 정도밖에 알아두지 않는 명예. 그러니까 여기 회중이 있으면 절반은 명예롭게 생각하는데 절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명예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는 그래도 제가 80에서 이기는데 두 사람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겠지. 에? 나는 체력이 세다. 5번째 있어요. 이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청중의 절반가량만 박수 쳐줄 정도의 연설 실력.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설교하잖아. 그렇죠? 설교하잖아요. 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야. 반만 은혜 받으면. 그런 얘기요. 근데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약간 모자란 상태야. 반이라고 반. 다 절반을 얘기해. 절반. 완전히 채워진 게 아니라 절반. 이 부족한 절반일 때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에 뭐가 부족했어요?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 그래서 포도주가 넘쳐서 남았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부족한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거는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절 보세요. 부부간의 사랑이 부족해요. 재정도 부족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제 예수님 없이 풍족해서 싸우느니 부족한데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행복이 더 난 거예요.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부족함을 예수님이 채워주셔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거 주님께 감사하시고, 올해도 많이 부족했어요. 막 재정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 그렇지만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이 부족한 것을 감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천한 가운데 감사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비천한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감사보다 의미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 같이 의미에 대한 감사.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지방이나 이런 데서 교회끼리 축구대회나 배구대회 이런 거 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나가서 응원을 하죠. 응원을. 여러분도 그런 거 했잖아요. 옛날에 보면 우리 교회 축구팀이 있었다며요. 그럼 가서 이렇게 옛날 사진 보면 축구팀 가서 여러분들 뒤에서 응원하는 거 사진 찍은 거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때도 막 축구하면서 뒤에서 응원했구나. 그래 막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그 지방에서 이렇게 축구팀이 한단 말이야.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응원을 해, 뒤에. 그러다가 이제 응원의 절정에는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저 자식들 빨리 쓰러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완전히 뭐 빨리 해서 우승하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 자식들도 이게 교회거든. 하나님의 자녀거든.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할 때 고민한 적 없어요? 나는 고민한 적 있어요. 이거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 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있는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참전을 했습니다. 미국은 교회에 청년들이 그때 당시 교회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야 교회의 중직들 자녀들이 다 제2차 세계대전을 유럽에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단체로 참전을 하기 때문에 다 목사님이 다 누구 뭐 장로님 아들 누구 권사님 아들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들들 가서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그러고는 유럽의 전선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오는데 불행하게도 어떤 애들은 죽고 어떤 애들은 살아오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은 살아왔는데 장로님 아들은 죽어왔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살아온 권사님이 얼굴에 웃음을 띌 수 있어요? 못 띄죠, 이게.
이게 참. 아니, 그러면은 살아온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한 거고 죽은 아들은 하나님이 미워했나? 여러분, 감사라는 거를 성숙하게 들으셔야 되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유리하게 됐으니까 감사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 그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감사고 미성숙한 감사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4년째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죄송한데 여기 학부모도 계시고 대부분 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참 놀라운 게 이게 또 한국 민족의 특성이야. 8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 하거든요. 처음 시간이 국어예요, 국어. 이번에 국어가 엄청 어렵게 나왔다대. 그러면은 애들이 시험 치면 우리도 시험 치는 거야. 똑같은 시간에 같이 앉아서 무릎 꿇고 주여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20분 쉬면 우리도 쉬어. 그 다음 또 시험 칠 때 우리도 또 들어가. 아마 전 세계에 그렇게 하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제 4년 동안 제가 그거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같이 오셨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회랑 둘이 4시 반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교회 애들만 점수 잘 받으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남의 교회 애들은 떨어져도 좋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마운 것만 자꾸 생각해서 고마우면 그러면 그만큼 고마운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장사가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올해. 고맙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난리들이거든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식당 폐업한 게 부지기수입니다. 한 해 동안 이게 문 닫은 자영업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참 조심스럽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면 안 돼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의미를. 그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거든요. 거기 다 죽습니다. 그 너무나 유명한 그 가스실내 들어가서 죽는데 이분이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이 어려운 이 고통 속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부인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감춰놓고 맨날 쳐다보고 난 살아야 될 의미가 있다. 이유가 있다. 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33살을 살아셨습니다. 짤막한 생이죠. 그분의 탄생부터 보면은 그분은 말구육간에서 태어났어요. 참 오늘날 사람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 누울 만한 것도 없어요. 평생 동안 예수님은 호강 한 번 못 하셨죠. 정말 고생은 직살이 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고 십자가 질 때도 완전히 무슨 이게 죄는 하나도 없는데 그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헛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 십자가라는 사건은 그거는 헛된 거지만 헛된 게 아니죠, 진짜. 헛된 게 아닌데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분이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 살리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 사건보다는 의미에 대해서 감사하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2018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안 좋은 일은 잘 잊어먹어지질 않죠. 굉장히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무릎 꿇고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운 사건들이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의미를 주고 축복을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은혜로 살 수 있던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러한 괴로운 일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건보다는 의미에, 사건이 주는 의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용서해 준 것 감사하고 부족한 것 감사하고 사건보다는 의미에 대해서 감사하는 2018년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